지난 금요일은 4월 1일 무슨 날이었죠? 네, 만우절이었습니다. 이 만우절이라는 한자는 모두가 바보가 되는 절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All Fools Day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1년 중 이 만우절만큼은 장난스러운 거짓말에 바보처럼 속았어도 그냥 가볍게 웃고 넘어갑니다. 누구나 만우절과 관련해서 잊지 못할 재미난 에피소드가 한두 개씩은 있을 것입니다. 어느 스님이 만우절에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에게 제가 앞으로 이 교회 옆에다 절을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괜찮겠냐고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더랍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스님의 말을 듣고 당황하면서 난감한 표정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스님이 오셔서 지금 우리 교회 옆에다가 절을 짓는다고 하면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자 이 스님이 목사님 어깨를 다독이면서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지을 절 이름은요 만우절이니까요. 뭐 만우절에 이런 거짓말 정도야 그냥 웃고 넘어가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런 경우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1950년대 네덜란드에서는요 실제로 만우절날 언론에서 이탈리아에 있는 피사의 사탑이 무너졌다라는 거짓 보도를 내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청자들이 방송국으로 사실 확인을 하느라 떠들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2003년에는 만우절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회장이 암살되었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떤 네티즌이 CNN 방송의 웹사이트를 모방해서 만든 사이트에다가 장난삼아 빌 게이츠 회장이 피살되었다라는 거짓 기사를 올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전혀 몰랐던 세계 여러 나라의 방송국들이 앞을 다투어 빌 게이츠의 암살 소식을 특종으로 내보냈다가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정정 보도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주식 시장에까지 일시적으로 주가가 폭락하는 현상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화재나 범죄 신고를 하는 119나 112에는 하루 평균 10%의 장난 전화가 걸려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4월 1일 만우절 같은 날에는요 장난 전화로 몸살을 앓는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이 허위 신고가 밝혀지면 경범죄와 공무집행 방해죄를 적용하여 강력하게 처벌하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히 이런 현상이 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장난의 도가 지나쳐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악의적인 거짓말을 한다면 그것은 분명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처벌을 받아야 할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 만우절마다 거짓말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런 웃지 못할 해프닝들은 모두가 진실보다 거짓을 좋아하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확인시켜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하루에 과연 몇 번이나 거짓말을 하면서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3-4번 정도 아닐까요? 답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사람이 하루에 몇 번 정도 거짓말을 하는지 실험을 통해 실제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이 실험을 위해서 20명의 사람들의 몸에다가 이 소형 마이크를 부착해서 하루에 얼마나 거짓말을 하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아주 사소한 말과 또 일상에서 의례적으로 이 무심결에 내뱉는 말까지 포함해서 하루에 몇 번 정도 거짓말할까요? 약 200번 정도의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 7분의 1번꼴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실험 결과는 거짓말의 정의와 그 범위를 어디까지 하느냐에 따라서 또 조사의
그 대상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를 전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이 거짓말을 쉽게 한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이렇게 친숙해져 버린 거짓말의 기원에 대해서 성경은 창세기 3장에서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의 말에서 거짓말의 기원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악과를 제외한 에덴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얼마든지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뱀인 사탄은 하와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거짓말로 유도 질문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사탄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탄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된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이 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를 저질러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은 사탄이 인간을 유혹하기 위해 최초로 사용한 범죄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 옛 뱀인 사탄 마귀를 가리켜서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거짓말의 원조이자 거짓말의 달인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은 바로 사탄의 일상 언어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는 마땅히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하고 오직 진실만을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거짓과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성도가 거짓말을 버리고 진실만을 말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우리 성도들이 거짓말을 버리고 진실만을 말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거짓의 아비이자 거짓말쟁이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거짓이 없으신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다윗은 시편 86편 15절에서 하나님을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고요. 108편 4절에서는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7편 2절에서는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역시 거짓됨이 없으시고 오직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을 때 우리 예수님의 대화에서 발견하는 이 예수님만의 아주 독특한 화법이자 언어 습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때는 이 진실로라는 게 한 번으로 부족해서 두 번씩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이러한 화법은 무려 60번 이상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예수님께서 일상에서 대화를 하실 때 항상 진실만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 9절에서 이 고난받는 종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도 진실하신 것은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과 16장에서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가리켜 진리의 성령이라고 소개하시면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실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마땅히 거짓이 없고 진실만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리조항교회 성도님들은 거짓말을 버리고 진실만을 말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을 버리고 진실만을 말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되 진실한 자를 기뻐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것을 미워하시고 금하십니다. 잠언 6장 16절 이하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거 7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2가지, 곧 거짓된 혀와 거짓말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 12장 22절에서도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기 20장 16절에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시면서 제9계명에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시편 34편 13절에서는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금하실 뿐만 아니라 엄중하게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5편 6절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잠언 19장 9절에는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이렇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거짓말을 하다가 벌을 받거나 또 망한 사례가 성경에 나와 있죠.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었던 게하시, 이 게하시는 나아만 장군으로부터 은과 옷을 받고도 엘리사에게 받지 않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다가 어떤 벌을 받았습니까? 나아만 장군이 가졌던 그 나병, 문둥병의 병을 그가 걸리게 되는 벌을 받았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는 이 거짓말을 하다가 이 베드로와 성령을 속이다가 어떻게 되었죠? 하루아침에 부부가 직사했습니다.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의 죄를 매우 엄중하게 다루십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거짓말하는 죄가 무섭고 두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자들을 지옥에 떨어뜨리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계시록 21장 27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거기가 어딜까요? 천국. 거짓말하는 자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2장 15절입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성이란 새 예루살렘 성, 저 영원한 천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은 다른 죄를 짓는 자들과 함께 새 예루살렘 밖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말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한 우리 성도들은
언어 생활에 있어서 마땅히 거짓말을 금하고 오직 진실만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말을 할 때 거짓말을 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19절 말씀에서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또 23절을 보시면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이네요. 또한 시편 145편 18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는데요, 특별히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를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구리중앙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거짓된 입술이 아닌 진실한 입술을 가지고 진실만을 말하며 진실된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가 진실만을 말해야 하는 이유는 진실은 언제나 거짓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거짓의 힘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고 반면에 진실의 위력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버리고 거짓을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버리고 거짓을 선택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선 거짓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과 너무나 쉽게 부합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자기에게 낯설고 어색한 것보다는 익숙하고 편안한 것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짓된 마음에서 진실보다는 거짓을 쉽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짓은요, 인간의 욕구를 가장 빠르고 손쉽게 만족시켜주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 몇 해 전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이 학력 위조나 논문 표절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일반적으로 이 고학력자들에게 출세와 성공의 기회가 쉽게 보장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세와 성공을 쉽게 꿈꾸는 사람들이 힘들게 노력하지 않고 거짓으로 학력을 위조하거나 아니면 남들이 힘들게 연구한 결과물들을 마치 자기 것인 양 가져다가 표절하는 유혹에 쉽게 빠지는 것입니다. 출세하고 성공하려면 땀 흘려서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렵고 힘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쉽고 빠른 길을 택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수상을 역임했던 처칠경은 이런 말을 했어요. 진실이 사람들에게 다가가 볼까 신발끈을 매는 동안 거짓은 지구의 세 바퀴를 돌고 있다. 진실이 사람들에게 다가가 볼까 신발끈을 매는 동안 거짓은 지구의 세 바퀴를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거짓이 진실보다 동작이 재빠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처럼 이 초스피드 시대에는 더더욱 거짓이 진실보다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이 인간이 원하는 것을 빠르게 얻도록 해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코 그 수명은 진실보다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거짓말은 머지않아 거짓임이 반드시 탄로가 나게 돼 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게 되면 그나마 거짓으로 얻었던 모든 것들을 다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또 하나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은요, 선택하기는 쉬워도 그 거짓을 유지하기는 매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거짓말은 말하기는 쉽지만 그 거짓된 생활을 유지하기란
정말 피곤할 만큼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쉽게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서 반드시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잘 모르시나 보네요. 거짓말을 한 번 하면은요, 그 거짓말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자꾸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한 가지의 거짓말을 참말처럼 하기 위해서는 항상 7가지의 거짓말을 필요로 한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흔히 거짓말도 제대로 하려면 머리가 좋아야 합니다. 자기가 한 거짓말을 항상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하죠. 또 그 거짓말을 참말처럼 유지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자꾸 만들어내야 되니까 이 보통 머리 가지고는요, 남을 속이는 사기꾼 노릇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들이 IQ가 높아요. 머리가 높으면 남을 못 속여요.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인생은요, 너무나 피곤해 보이지 않습니까? 더구나 자기의 거짓말이 언제 들통이 날지 모르니까 항상 마음 한구석에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실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남을 속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늘 떳떳하고 늘 마음이 가볍고 평안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시면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느니라? 희락이 있느니라. 기쁨이 있느니라. 이걸 거짓말과 진실로 조금 바꿔서 설명하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항상 불안함이 있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항상 평안함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거짓을 이기는 진실의 위력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거짓말이나 거짓된 방법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이기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죠? 더 큰 거짓말과 더 많은 거짓된 방법을 동원해서 그 거짓말한 사람을 이기려고 합니다. 결국 거짓이 더 큰 거짓을 낳은 악순환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나 거짓을 이기는 것은 더 큰 것이지 아니라 작은 진실입니다. 온 세상의 어둠을 이기는 것은 더 큰 어둠이 아니라 한 줄기의 강렬한 빛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사탄은 언제나 어리석은 인간들에게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더 악해져야 한다라고 거짓된 신화를 신봉하도록 미혹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인간의 역사와 이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악을 이기는 것은 언제나 오직 선이고 거짓을 이기는 것 역시 항상 진실의 힘이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역사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교훈입니다. 특히 이 성경의 결론인 요한계시록 17장과 19장을 보시면은요, 이 거짓의 세력을 대표하는 짐승 적그리스도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 마지막 인류의 전쟁, 영적 전쟁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 영적인 전쟁에서 누가 최종 승리자가 되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이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거짓된 사탄 마귀를 이기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진실된 사람들입니다. 진실된 사람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입니다.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사탄을 대적하며 싸우는 이 백마 탄 자가 있는데 그 백마 탄 자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래요. 진실. 이 충신과 진실하는 이름을 가지고 백마를 타며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는 이분이 누구이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결국 진실하신 주님과 그 주님의 뒤를 따르는 택함받은 진실한 성도들이 거짓 세력들을, 악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진실한 하나님을 따라서 거짓을 버리고 오직 진실만을 말하며 거짓과 싸워서 승리하는 진실한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거짓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거짓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거짓을 선택할 것인가, 진실을 선택할 것인가, 거짓을 말할 것인가, 진실을 말할 것인가. 여러분, 이 선택의 기로에서 그동안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무엇을 말을 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아주 쉬운 방법으로 거짓을 선택하고 거짓말을 쉽게 말하고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그 진실한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십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은 천국에 한 걸음도 발을 내디딜 수가 없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잠깐 동안은 거짓이 진실을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를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거짓을 선택하고 거짓과 타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짓의 수명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거짓을 이기는 것은 더 큰 것이지 아니라 진실입니다. 오직 진실만이 거짓을 이기고 진실은 영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구주한교회 성도님들은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선택하고 거짓말을 금하고 진실만을 말하는 진실된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늘 하나님 가까이에 머무시는 진실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설교 마치라고 울리네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거짓을 쉽게 선택하고 거짓말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실하신 하나님을 닮아 저희도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진실만을 말하며 살게 도와 주옵소서. 이 거짓된 세상에서 진리와 진실로 거짓과 죄악을 물리쳐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